은혜 충만이란 무엇인가? 지난 수요일 날, 저지난 수요일이죠. 은혜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10개인데 5개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5개를 또 할 겁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5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골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잠색,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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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크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증인하는 게 이렇게 크게 해야지. 크게 이렇게 크게 해야지. 쑥스러워서 그냥.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악도 이기고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지난 수요일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순회 간데 사모님이 옆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는 하죠. 목회는 잘하죠. 근데 아무것도 못한대.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수도꼭지 이렇게 샤워기 이렇게 꾹꾹 이게 빠졌는데 그걸 끼우지를 못한대요. 네? 많아요? 아 그렇죠, 많죠. 그걸 못 끼우는데요.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왜 어떻게 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다 못해갖고 기술자를 불렀대요. 그런 기술자가 와갖고 이거 뺀 사람도 참 신기하고 이게 빠지게 이 샤워기 이 줄을 이게 빠지게끔 쓴 사람도 신기하고 또 이것을 낄 줄도 모르는 사람도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살짝 돌려서 띄우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치고 가니까 아유 얼마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아유 무슨 돈 받아요. 그냥 가더래요. 내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뭐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나는 묻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의 옛날 지난 얘기지만 성령 충만하기 전이고 그런데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5일장 시장에 가면 시골 시장에 5일장 쓰잖아요. 장에 가는데 장터에 가면 꼭 앞에 있는 게 있어요. 요만한 상 하나 놔두고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도장 파는 사람. 그래서 학교 갔다 마치고 와가지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앉아서 뭘 이렇게 파니까 신기하고 가서 구경을 했어요. 글자를 어떻게 파는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딱 이렇게 한번 눈치를 딱 보고 나니까 아하 이렇게 도장을 파는구나.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웃집 아줌마가 300원 가지고 와갖고 나한테 도장을 파달래야. 그래서 도장을 파줬죠. 못 쓰는 도장 시멘트에다 밀어갖고 빼바로 밀어갖고 그리고 칼로 싹싹싹 해가지고 도장을 파줬어. 그러니까 300원을 주더라고. 그때 아이스 깨끼가 2원이요. 2원. 그러면 300원이면은 아이스 깨끼 몇 개요? 150개. 15개? 아이스 깨끼 2원 할 텐데. 150개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이 150개. 야, 몇 주간을요 친구들한테 막 서비스하고 나도 막 먹고. 이 아이스 깨끼 통 메고 시골에 오면은요 그 양반한테 막 사고. 그 저희는 돈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랬지만 도장 한번 파갖고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가 원래 타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면은 그걸 그냥 얼른 습득해요. 그게 참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뭘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뭘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요. 뭐가 생기니까 지혜가 생겨요. 아시겠죠? 성령 띠뜰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똑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들 왜 거기 쓰는 거예요? 어? 왜? 서 있지 말어. 이리 와서 앉아.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는 뭐냐고 제가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게 지혜입니다. IQ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해갖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 멋대로 해. 그것은 띠띠한 사람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머리 IQ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을 잘 알죠. 머리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요, 초등학교 때요, 쫓겨났어요. 선생님한테요. 너는 가르칠 수가 없다.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멍청하냐? 너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집에 가거라 그래갖고 학교에서 쫓겨났어. 집에 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그 아이를 틀어잡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르쳤어. 엄마가 가르치는 게 뭘까?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똑똑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묘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만하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영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임속에서 목사님들만 있네. 사모님들 없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분 얘기를 딱 드러내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 근래에 지금 내가 간 동안에 막 드러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 사이비가. 근데 진짜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오. 아니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이놈의 사이비는 귀신을 쫓아내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궁금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 얘기를 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을 베풀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하겠어요.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을까죠?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이단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요. 하얼빈 저 단동으로 가면 그쪽에 가면은요. 야, 기가 막힌 또 종교가 있어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막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내 말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요, 내가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 네. 세 번째로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다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은요, 안 그래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디야. 천국 앞에까지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사람이 있디야. 아이고, 그게 바로 철로역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이 나와.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이 수두룩이 나와. 가다가 천국을 향해서 따라가다가 뒷믿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다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아. 그러나 중간에서 탈락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딱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들어가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부귀영화 돈을 재산을 아무리 모아두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해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충만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별된 예수님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졌어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으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잡사가 집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칭찬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표현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요, 얼굴이 닮았을까요? 얼굴 다 다른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얼굴이 똑같이지는 아니요.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별되는 겁니다. 콩인지 팥인지 같이 섞어놓으면 안 되죠. 겨울 되면은 우리 어머니는요, 이렇게 상에다가 탁 펼쳐놓고 팥하고 콩하고 가루 골라요, 골라. 어쩌다면 이게 섞여 있어요, 뭐. 그게 골라요. 그래야 씨앗을 뿌릴 때 이게 구분이 되죠. 그렇게 구별을 해놔도 한두 개는 꼭 들어가야 보면은요. 그래서 콩을 싹 해놓았는데, 그냥 맥주랍니다. 매주.
메주콩 심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팥이 들어가는 거. 한두 개는 꼭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요, 항상 갈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아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돋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다. 언제 그랬냐? 밤에 그랬다. 세상에 어두워져갖고, 우리의 영적 지능이 망가져버리게 되면요,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가라지 뿌려버리면요,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요, 가라지가 돋아납니다. 가라지는 복음보다 더 잘 커요. 항상 벼도요, 벼보다도요, 옆에서는 가라지가 더 잘 커요. 한 뼘 정도는 더 커요. 그리고 또 싱싱해요. 푸릇푸릇하고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중간쯤 되면 구분이 돼요. 색깔이 구분이 되고 크기가 다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 크니까 이게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피요, 피. 가라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뽑아야 돼요. 사실. 안 두면 나중에 논이요, 피눈이 되거든요. 네? 아주 잡초하고 무성한 그런 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초기를 많이 쓰는데 요즘 제초기를 안 써야 된다고 해서 자연농법을 쓰긴 하죠. 우리는 뭐에 대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앞에다가 뭘 보게 기름 중에서 좋은 것은 무슨 기름이요? 비싼 기름이? 참기름. 참이라고 썼어요. 참기름. 성도들은요, 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 구별된 성도. 다른 성도.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하고 짝꿍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하고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길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생명길로 갑니다. 길이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가든지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 길을 개척해서 가든지. 근데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죠. 누구 따라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 따라가라고 안 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는 돼야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돼야 되죠.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섯 번째로는 충만한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지식이냐?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이단의 그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모르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이라고 이거 이상하게 버리잖아요. 성경이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이 엉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기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성도가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한다?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소중하냐 묻는다면요,
과거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버하려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 어떤 교재도, 어떤 책도 하나 성경 외에를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걸 더 주장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의 뒤를 듣고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백성? 지혜로운 백성, 지식이 있는 백성.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성산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럼 성산을 우주로 찾아다니면 아무리 세계 만만을 다 찾아도 성산은 없습니다. 성산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장소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기도할 때는, 한 40년 전에는 삼각산이 능력봉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봉.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저녁에 올라가면 항상 쨍쨍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막 불고 하고 하는지. 근데 김신조가 넘어오면서부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다 못하고. 우리는요, 어느 삼각산도 아니고, 어디 하늘산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이 성산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해됨이 없다. 상함도 없다. 그리고 뭐가 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엄습해 오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민물이 들어올 때 보면 쑥쑥쑥쑥쑥 들어오는데요. 파도에 보면은요, 팍 들어오는 것 같지만요, 쑥쑥 들어오는데 금세 들어와 버립니다. 물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덮은 것 같이 뭐가 없다? 해됨이 없다. 상함이 없다. 그리고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지식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알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네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저는 윤한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윤한기 목사님 10살 때, 또 윤복희 권사님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랄까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그걸 젊었을 때니까 그것에 많이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같은데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10살 때. 그래서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래서 동생은 여관에다 맡겨놓고 여관에서 허드렛 일 해주면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돼요. 윤복희 권사님은요. 그리고 오빠는요, 윤항기 목사님은요, 청계천에서 농마주기들 속에서 종이 주스러, 박스 주스러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자고, 그리고 거렁뱅이, 거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죽 사람들이 막 개죽처럼 부린 거, 어떤 할머니가 구부러져 갖고 그걸 가지고 가다가 눈 이렇게 쏘복 쌓였는데 가지고 가다가 찌띵 떨어지니 그냥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윤항기 이 목사님이 이제 11살쯤 됐는데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눈에 쓰러진 그 돼지죽 같은 것을 그것을 그냥 어디에다 담으면 자기가 번거지처럼 쓰고 다니, 추우니까 번거지처럼 쓰고 다니 그 모자에다 담으라고 그걸 가지고 와서 공생으로 나누는 겁니다. 남의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나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커갖고 이제 아버지가 노래를 잘했어요. 엄마도 노래를 잘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윤항기 목사님이 이제 작곡 작사해서 해갖고 하루에 집 한 채씩 벌었대요. 하루에 집 한 채. 야, 그렇게 벌었는데 지금 그 돈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가난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모든 풍경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고 오직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무엇 가운데 있으면 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어렵다. 근데 그분이 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냐? 참을 깨달으니까 그때 다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참을 깨달으니까. 하루에 집 한 채씩 버는 분, 이게 하루에 350만 원. 남산 밑에 집이 120만 원. 집 한 채값 120만 원. 60년 전에. 근데 그분이 돈을 그때 당시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벌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참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참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을 치면서요. 얼마나 울는지 이 세멘트 바닥에 빡빡 긁으면서 울었어요. 손에 피투성이가 됐던 거예요. 대성통으로 울었어요. 참을 깨달아.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절반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목표하면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최고의 복은 뭐냐?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냐?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참 좋은 권사님, 참 잘하는 권사님.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은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멋져.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받고 손가락질 나가고 막 평가를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참이라고 해요. 진리 가운데 있어요. 자,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뭐가 없다?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마다요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재밌게 하려고 하면요 뭘 하는 거니? 좀 부풀려야 돼요. 그렇죠? 또 꾸며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재밌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재밌게 못하는 게
제일 특징입니다. 재밌게 버텨요. 근데 전주 가서 집회하면서 내가 들은 얘기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냐고 그래요. 나 재미 하나도 없는데, 웃기는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성경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알아듣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입에는 뭐가 있다? 진리의 법이 있다. 여러분, 입을 열면요,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깨를 털면은, 참깨를 털면은 참깨가 나오고, 들깨를 털면은 들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톡톡톡 치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참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깨를 톡톡톡 치면은 뭐가 나와요? 들깨가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쭉 벌어졌고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진리의 법이 나와야 돼요. 뭐에? 입에는 뭐가 있다? 진리의 법이 있다. 입술에는 뭐가 없다? 불의함이 없다. 이 말을 참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럼 육신으로 오시면 육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포도나무 비유죠.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양은 염소예요, 염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가면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따르느니라. 그리고 우리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러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사라는 개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르고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몸이지만은 멋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썩을 육신이지만, 이 못된 육신이지만은, 죄악에 젖은 육신이지만은 멋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8번째.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본입니다. 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20, 30대는 어느 대학교 나왔냐, 어디 다녔냐 묻지만요, 70 넘어가면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쁜 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 이렇게 이뻤다고 가이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사실은요. 예. 아이고 70 넘어가면 다 찌그러지고 주름살 생기고 다 비슷한 거야. 거기서 거기서 아무리 구름물을 아무리 발라도, 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아름다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받다. 칭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 칭찬해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을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할렐루야. 칭찬받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막 구원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는 했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뭘 보여드릴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구원, 확신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자, 시편 9편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면요 세상을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비슷한데 다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요. 중요한 게 뭐냐? 구원입니다. 이 성도가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즐거움을 날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날마다 일어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찬송을 늘 부른 것 같아. 날마다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주의 공의로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떨 필요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뭐가 무서워?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뭐가 무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우면 이미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요. 최고 담대할 때가 뭐냐면요, 죽음 앞에서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러면 죽음이 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 가라 낮에 가라 비슷하지만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왜? 더 추위도 더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고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빨리 안 가는 이유가 있어.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일이 많아. 그렇지?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안 가시는 거요 지금. 그죠? 뭐 하기 전에는 안 간디야. 또 고집스럽게 또. 하나님 응답하기 전까지는 안 간디야 또. 성경에도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양반이. 안나라고 하는 양반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 안 갈 거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가신 거예요. 그 양반. 그 양반도요 90이 넘어가고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때서야 감격에 넘쳐서 내가 주를 보니 이제 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제가 이야기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감추십니다. 나는 최고 행복한 게 뭐냐 묻는다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최고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늘 그게 고민스러워요.
구원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의 구별한 자의 정신에 임할지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한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누구의 머리에? 복이 내 머리에, 은혜 받은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머리 위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 머리 위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머리 위에, 구별된 사람 머리 위에. 사람은 이 정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가. 그래서 안 살 때 정수리가 손을 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수리는요, 어렸을 때는 숨구멍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그거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에다 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 정수리에다 침을 넣으면요, 온 몸에 전신으로요, 영향력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머리란 말을 쓰고 정수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에, 머리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축복받아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하면 좋아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축복하세요. 저는 늘 그렇게 많이 해요. 운전하다가 손을 얹으면 나보고 졸려? 그런다고. 아니요, 졸리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사야 34장 1절 말씀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상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뭘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지만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얘기해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첫날 딱 잠자는데 2시에 꿈을 꾸게 하시고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 기도했어요. 5가지의 내용을 주시는데 엄청난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나는 기도할 뿐이죠. 근데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야, 신기한데요. 꿈을 5개를 계속 꾸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꾸니까 일어났죠. 그 다음에 눈 감고 있으면서 이 4개를 또 꿈을 그대로 꿈꾸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와야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주께서 길을 인도하시니까 해할 자가 없어. 그리고 막을 자도 없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꿈에서도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는데 답이 오고, 궁금해하는데 답이 오고, 궁금해하는데 답이 오고, 그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났죠. 그러나 아버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저는 철저하게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첫째, 잘한다. 둘째, 순종한다. 셋째, 믿음이 좋아진다. 넷째, 구별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은 생명길로 간다. 충만한 사람은 지식이 충만하다. 무슨 지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뭐다? 참이다. 참되다. 참 성도다. 참 장로님, 참 목사님, 참 권사님, 참 성도님. 참되다. 멋있다. 좋다.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대. 저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질 달고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믿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아버지 나 같은 사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감사하다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가슴이 뿡 이렇게 막혀요. 진짜 감사해요. 아버지 그러면 여기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딱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얼마나 감사, 얼마나 좋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야 최고의 행복이다. 만사형통합니다. 우리는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삼하십시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구하면 됩니다. 뭐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게 해주세요. 나도 보여주세요. 나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자는 다양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충만하면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요. 역사하셔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참된 성도가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